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고 또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을 누리고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짜가지 말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사는 성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서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그래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물결에 흔들리거나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6절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하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거나 무엇이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은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식으로 했다, 나는 차로 배경이 좋다, 다 자기 드러내기 쉬워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그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개인이나 나라나 전 세계가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나가셔요. 요즘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강대국이라든가 아주 잘 나가는 나라들도 사실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창세기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바위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자. 창이 드러내기 좋아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이 교만에 하늘을 찔렀는데,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교만을 다 꺾으시려고. 세계 최대의 강대국도 코로나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자랑하기 좋아,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저 바벨탑을 쌓아서 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이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셔서 교만한 것을 다 낮춰놓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역대하 26장에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참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종교 개혁을 하고. 그런데 우시아가 잘 나가다가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가 할 바가 아닌데 월권을 해서 그저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80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닌데 왜 왕이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근데 80명 갔다가 자꾸 막아도 그저 아나무인격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좋은 왕이 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성경은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도록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항상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오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털 끼어서 기도하고 또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야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계속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그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22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얼마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시고 영광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항상 겸손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신앙에 자유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 역사적으로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신 것도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을 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손수고만한데도 병이 떠나갈, 기시 떠나가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 고린전서 15장 10절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5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보다 엄청난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바울이 자기 자랑하기 쉬워요. 내가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 나와봐라. 자기 드러내기 쉬워요. 그래, 어느 하나라도 낯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겸손합니다.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고 사도 중에 적이 작은 자고 성도 중에 작은 자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가가지고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참 얼마나 겸손해요. 이런 겸손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사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됩시다. 겸손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살기 위해서 오늘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이란 말은 이 군대 용어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온 세상 역사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순종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노고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각자 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 주신 말씀을 내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또 시험과 또 생활이 다릅니다. 어떤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신은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건과 현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네마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동일한 삶의 환경 속에서 다윗은 그 말씀을 기다봐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준 말씀을 애누리하지 말고 받아 순종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찾아오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때로는 감동을 하시면서 기도해라 감동하기도 하시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충실해라 말씀하기도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싸울 때는 왜 싸우냐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하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성령을 근심하기도 하시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늘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감동을 소멸해버리니까 자기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은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아멘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과 생활 속에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은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개별 섭리해 나가면서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도 하시고 그러나 주어진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다 필요해서 여러분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환경인 줄 알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도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잘 받아들여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많았다 할지라도 어디 도피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도 하나님께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피하거나 원망하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오늘날 어디 도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뭐 세계의 이런 강대국도 코로나 때문에 다 매일 탄식 소리가 막 하늘을 치닫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프로야구가 개막이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데 예구에 돈 몰러 갔다가 엄청 고생한 선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관심이 별로 없죠? 매덕을 받으려고 돈 벌려고 갔다가 김광현 선수 SK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예구에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 늘 그저 자유로운 생활도 못하고 그 돈 벌러 갔다가 이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아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진태양날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오늘 어디나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 진리를 잘 깨달아서 늘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가까이 하고 불순종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생활하니까 하나님께 늘 가까이 생활하고 계속 거여가면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요. 계속 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하시든지 또 하나님 어떤 우리의 환경을 주셨든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는 해방자고 타락하게 하고 아주 간교한 자고 우리 믿는 사람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누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어요. 약한 마귀가.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찬송하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가?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자, 4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세상 신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하고 이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미리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왜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다가 쫓겨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마귀가 자리 잡았느냐. 그래도 은혜 받으면 마귀가 그저 쫓겨나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를 그냥 차지하면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예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마귀한테는 속는 거예요. 마귀에 속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를 말씀이 그저 잘 듣지 못할 때는 그것도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가 아주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자기가 안 나가려고 막 버팅깁니다. 그러나 영광의 광채가 휙 비치는 순간에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악한 마귀가 그저 안 나가려고 계속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마음이 콩밭에가 있도록 하고 마음을 아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우리 성도가 마귀에 속질 않습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야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안 나가려고 버티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살아있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통치를 받아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13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생각을 딱 사로잡은 순간에 예수 팔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들어오면은 종종 어쩌면 성도가 아까운 성도들이 많아 보면은 좋은 신자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자는 악순이, 남자는 뭐라 그러죠? 악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참으로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갔다가 그저 마귀가 딱 들어가면은 악순이 악돌이 바뀌어가지고 막 그냥 대적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모든 성도가 날마다 자기 관리를 잘해나가되 우리 마음속에 누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마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런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루에 평균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해가지고 이런 악의 영들의 사주를 받아서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오늘 예배 모인 혹시나 우리의 성도 가운데서도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나를 생명과 내 영육간에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그저 이런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걸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자. 내가 힘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데 마귀가 딱 지배하는 순간에 그냥 죽어버릴까?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뛰어내릴까? 이 얼마나 이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갖다가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잘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악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약한가? 물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인정에 약한 사람,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약한 사람, 그런 약한 부분을 보충하지 않으면은 마귀에 계속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쉽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80대 중반이면 이시영 정신과 박사도 늘 그걸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면역력.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전염증 이런 병균과 세균들이 많아요. 이런 병균과 싸움에서 우리 이기려면은 면역력이 강해야 두루 침투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서 병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면역력을 길러간 것처럼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면역력을 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잘 받아 잡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끼어서 기도해서 이런 영역을 길러가야 이런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욕심나게 하고 때로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에덴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천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마귀 시험을 받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그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무엇하지 않도록 뭐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 규칙적으로 하루에 꼬박꼬박 이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달 붙들린 사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붙들린 성도라야 마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오늘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털 삼길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8절에서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봅니다.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8절에서는 이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믿음에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 것인가. 오늘날 마귀가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신앙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 친히 말씀하신 것은 믿음에 굳건히 하여 마귀를 물리치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삽시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거짓말해서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마귀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돼요. 믿음이 참 복입니다. 복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한테 복을 받을 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오늘 8절 말씀 가서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죄예요. 에덴의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죄가 우리 성도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 죄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상달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사야 59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가로막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늘 깨끗하도록.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며 하나님 모시고 살 것이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권한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도록.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17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의 감동도 잘 받고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상달이 되고 우리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도 선한 마음을 소유하고 말과 행실에 대해서도 항상 선한 언어 생활, 선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또 손을 깨끗이, 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행동도 깨끗한 행동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중심이 바로 돼야 바른 중심, 바른 생활할 수가 있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 많이 씻잖아요. 그래서 의학자들의 말이 엄청나게 이 감기라든가 병 걸리는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걸리는데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매일 손만 잘 씻어도 70%의 병균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 손에서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많아요. 그래 밖에 나가 또 손 씻어야 되고 또 소독하셔야 돼서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도 그저 행위에 대해서도 항상 구별된 생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조폭으로 있는 사람들도요,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딱 돌아서면은 그들의 인사가 뭐예요? 나 손 씻었다. 조폭으로서. 옛날에 그 일본의 아이스 동북교 신문 있잖아요, 조폭. 그 양반 지나물 가보니까 참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요. 그저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나가는데 새벽에도 그분이 엄청 기도를 새벽에 많이 해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당신 뭔 놈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니까 과거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두 가지요. 그 죄를 회개하느라고 기도 많이 하고 과거에 조폭의 캡틴으로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참 이게 하나님 모시고 살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어서 이런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사는 이런 우리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9절에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쾌락산을 더 좋아했던,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 근심도 두 종류예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 그걸 놓고 늘 애통하고 근심하면서 참으로 죄를 청산함으로 죄를 회개하는 이런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가 없다. 회개의 눈물은 이로의 씨앗이다.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참으로의 삶과 생활 속에서 죄를 찾아 회개하고,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누구 때문이다 말하기 전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나라도 엄청난 사람이 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방관하기 전에 누가복음 13장 4절의 제 말씀한 것처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알았느냐? 만일 너희도 회개치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13장 4절 5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풀어드려야 속히 소멸되고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 문화와 과학과 의학과 세상의 모든 만사가 너무 잘돼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엄청난 은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쾌락주의로 흥청망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나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이 삶을 회복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삽시다. 이게 복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 시편 기자도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마치는데요,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복이라. 73편 28절 다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은 목소리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를 가까이 하니 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서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또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서 가장 안전하신 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은 늘 가까이 모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마귀를 다 물리치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순종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